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는 세 번째 기도 시간으로 찬양 안에서의 쉼과 침묵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실제로 해보고 그리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요. 찬양 집회를 크게 인도하는 그런 단체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희는 찬양하는 자가 찬양하는 대로 살기 위한 몸부림으로 이번 찬양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터치하기 때문에 쉽게 생각이 집중이 되죠. 그런데 왜 갈수록 한국 교회 안에서 이 찬양에 대한 열기가 식어가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하기는 하는데 그 임재의 결과로 성화되고 또 이타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 찬양 집회 또는 찬양 시간에 대한 새로운 어떤 좀 시도랄까?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저희 기도학교에서 이런 찬양을 통한 침묵 기도를 구상을 해봤고 실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성화로 이어지는 그런 찬양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제가 찬양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찬양을 통한 쉼과 회복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몇 가지를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찬양을 시작할 때 찬양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묵상해 가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대개 찬양 인도할 때 보면 찬양 인도자가 본인이 이제 주로 기도하고 시작하죠. 오프닝을 기도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회중들 스스로가 찬양과 관련된 성경 본문을 묵상하게 함을 통해서 스스로 찬양에 대한 동기가 유발되게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요 시편 103편이 사실은 이제 22절까지 있는 건데 제가 5절까지만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5절 자체가 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지를 아주 동기를 보여주는 그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요, PPT를 통해서 가능하면 여러분 애니메이션 PPT라고 하죠. 극장에 영화 이렇게 자막 올라가듯 위로 올라가는 그런 PPT를 만들어서 화면에 띄워주고 잠시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움직이는 걸 볼 때 집중이 더 잘 돼요. 올라가는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내가 생각이 거기에 더 집중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그런 동기가 부여가 되는 것이죠. 물론 이때 조용한 음악을 연주해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찬양 중간중간에 통성 기도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은혜 받은 가사를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다음과 같은 찬양을 부른 뒤에 그 가사 가운데 머무는 침묵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있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네,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되죠. 가슴이 뭉클해지죠. 해피해지죠. 그런데 그때 그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기도로 표현하는 것도 좋아요. 뭐 통성으로 한다든지 침묵 기도를 한다든지 그것도 좋은데 기도라고 하는 게 뭐죠? 일단 통성 기도든 침묵으로 하는 것이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뭔가요? 일단은 다른 어떤 기도의 내용, 즉 얘기하면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를 뭔가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된 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문장 만들지만 그 자체가 이미 본문하고 약간 다른 문장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말은 뭡니까? 그건 뭐냐면 본문을 통해서 받은, 본문의 가사를 통해서 받은 그 내용 가운데 머물다가 내 생각이 잠깐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네. 어떤 의미에서는 본문의 가사를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고 머물던 그 상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좋게 받을 수 있는 성화를 위해서, 이타적인 신앙을 위해서, 나의 존재의 변화를 위해서 그럴 수 있는 기회를 더 좋게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냥 그 상태에서 내가 묵상한 가사 가운데 그냥 그 상태에서 할 수 있으면 깊이, 할 수 있으면 오랫동안 머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변화는요, 머문 만큼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얼마큼 머물렀느냐에 비례해서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 인격이 바뀌고 내 성격이 거룩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런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죠.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가 은혜를 많이 받죠. 대단하죠. 젊은이들 뭐 아주 찬양에 이렇게 몰입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그런데 그들이 집회 끝난 다음에 보면 어때요? 은혜를 금방 다 소멸한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젊은이들, 우리 뭐 저 같은 나이 먹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은혜를 받았지만 쉽게 또 은혜를 소멸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요, 끊임없이 밀물이 들어오죠.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물이 빠져나가죠. 물이 빠져나간 자리를 보면 어떤가요? 모래가 시간이 충분히 지나면 다시 그 표면은 마르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마치 언제 물 돌았었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물 들어온 근거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증거를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모래를 파보시면 되는 거예요. 모래를 깊이 파면 그 안에 생물들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밀물이 가져온 플랑크톤, 먹이들이 흡수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물들이 살고 있는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받는 은혜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받았던 그런 감동, 가사 가운데 머물렀던 그런 깊은 은혜의 순간들, 그런 것들은 찬양이 끝나고 집회가 끝나면 다 소멸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가사 가운데 깊이 머물 만큼 그것은 나의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다른 통성기도나 침묵기도를 통해서 다른 걸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은혜 받았던 가사를 깊이 머물게 하는 거죠. 그 가사에 깊이 머물음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작은 규모일 경우에 찬양 인도가 어렵다고 하는 것을 제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회중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강단을 향해서 돌아서서 앉아가지고 찬양을 인도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제안을 해봅니다. 인도자가요, 강단을 향해서 앉게 되면 예배를 찬양을 인도한다고 하는 그런 부담보다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찬양만 집중한다고 하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좀 더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인도자가 자신이 드리는 예배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내 뒤에 있는 회중들은 나를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저희 기도학교에요, 2차 세미나 때 미자립 교회라고 얘기하죠. 저희 교단에서 이제 비전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희 이 찬양과 기도를 하고 나서 그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이미 제가 이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아주 편하고 아주 은혜롭고 좋으시대요. 네 번째로요, 찬양 인도를 위해서는 찬양곡을 선정하는 콘티라고 얘기하죠. 콘티도 중요한 것이죠. 빠른 박자의 열정적인 곡들도 중요하죠. 하지만 단순히 빠른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하면서도 느린, 그러면서 영혼을 깊이 터치하는 그런 가사와 곡들을 세심하게 선정하면 좀 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찬양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요,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감동받은 상태에 충분히 머물기 전에 다른 정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감동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문화에 살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 문화에 사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가 들어와서 이전에 받았던 마음의 감동이 이어지지 못하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전대인들이 정보는 많은 것 같은데 변화는 잘 안 되는 것을 볼 수도 있죠. 그래서 곡을 우리가 콘티를 짤 때 빠른 곡도 중요한데 동시에 느림을 경험할 수 있는 느린 곡도 중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느림의 가치가 중요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템포가 느린 곡은 찬양을 부르는 나 자신이 느린 가사 때문에, 느린 템포 때문에 더 깊이 멀면서 천천히 생각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빠른 템포의 찬양하다 보면 생각 자체가 새로운 가사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빨리 생각이 이동하는 거예요. 뭐냐면 깊이 머물러 있어야만 변화되는데 변화되기 전에 먼저 다른 것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생각이, 그런 것이 문제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영성적인 찬양 집회에 한번 참여했거든요. 그때
그걸 봤더니 작곡자 이름이 재밌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영어로 써 있는데 스네일 킴. 스네일이 뭐냐면 예, S-N-A-I-L. 이게 뭐죠? 예, 스네일, 달팽이죠. 예, 김달팽이에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재밌죠? 아주 저 신선했어요. 야, 왜 자신의 이름을 달팽이로 지었을까? 흔히 뭐, 예, 영어 이름을 많이 지는데, 저 같은 영어 이름이 이제 여호수아라고 해서 제가 좌슈아라고 쳤거든요. 예, 제 집사람이 저한테 좌슈아라고 쳤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좋은 이름들이 많은데, 왜 하필이면, 예, 동물들 중에도 좋은 동물이 아니고, 달팽이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느림의 가치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 동물들 가운데 달팽이보다 더 느린 것이 있겠죠. 그러나, 예,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달팽이는 참으로 느리죠. 느림의 가치를 깨달은 그 작곡자가 아마 이름 자체를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요, 임재 가운데 머문 만큼 성화됩니다. 우리가 임재 가운데 오래 머물면, 깊이 머물면 반드시 거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동이 쉽게 일어나는 이 찬양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이타적인 삶을 살게 되는지 그것을 위한 찬양, 기도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매뉴얼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요, 예, 의자 배열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예, 찬양 기도하는 이런 그룹이 작을 때는 찬양 인도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회중을 향해서 쓰는 것보다는 강단을 향해서 서서 예배를 인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하기 전에 동기를 부여하는 시편을 묵상하는데 시편 예를 들면 100편 1절에서 5절을요. 2번 정도 읽고 한 2분간 묵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잘 집중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번째로요. 예. 찬양하면서 중간중간에 가사를 묵상한다고 말씀드렸죠. 인도자에 따라서 찬양을 부르면서 인도자가 청중들이 가사의 은혜를 받았다 판단하면, 예, 기도나 또 다른 찬양을 이제 부르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 은혜 받은 가사만 묵상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때 조용한 음악을 반주해서 영적인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제 인도자가 그때그때 영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청중들이 깊은 은혜를 받으면 좀 더 이렇게 연장하면 되겠죠. 네 번째로는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찬양과 기도를 갖는 전체 시간이 중요한 것인데, 시간을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저희 기도학교에서는 대개 이 기도 시간은 대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20분에서 30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시간도 한 30분 정도, 예, 최소한 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눔과 영성 지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죠. 이것은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인데, 제가 이 시간에 영성 지도를 어떻게 하는지를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나눌 때는요, 기도 가운데 느끼고 생각한 것만 나누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가운데 뭘 느꼈는지, 뭘 생각했는지 그것만 나누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누자 그러면, 예, 그냥 성경을 다시 쓰는 분들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 아주 그냥, 예, 여러 가지 말씀 많이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그 기도 가운데 경험한 것만 나누면 되겠습니다. 인원은요, 10명 이상일 경우에는 2인 1조, 또는 뭐, 3명이나 4명을 한 조로 묶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별로 먼저 나눔을 하고, 이어서
조별로 대표자가 각 조의 나눔을 전체 모인 상태에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자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 적절하게 나눔에 대해서 격려하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이제 많이 연습을 또 지도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긴 한데, 근데 사실 어렵진 않습니다. 왜냐면 이제 나누는 거 보면 서로 배우거든요. 예. 저 그룹은 저렇게 나누는구나. 이 그룹은 이렇게 나누네. 이런 걸 보면서 각자가 우리는 그러면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스스로 알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인도자가 전문적인 영성 지도 경험을 많이 해본 그런 분이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 참여자들이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성화와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의 방향을 잡아주고 제시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이제 찬양 인도에 따라서 찬양을 하면서 그런 침묵 기도를 해보시고 이어서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